오늘 2023년 12월 31일인데요. 1년의 가장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1년의 가장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말은 곧 지난 365일 동안 1년 동안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구가 태양 밖을 도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 것 같아요? 태풍이 세게 불 때 그 속도보다 무려 1000배의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돕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한 바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365일 6시간입니다. 그러면 1년 365일하고 6시간이 남잖아요. 이 6시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이 6시간 남은 시간을 계산해서 4년마다 6, 4, 24 하루가 남잖아요. 그 하루를 2월 29일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2월 29일 날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타원형인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렇게 똑바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23.5도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 한 바퀴 공전할 뿐만 아니라 남북과 북극을 중심으로 축으로 해서 이렇게 팽이처럼, 팽이는 반드시 도는데 이것이 약간 기울어져서 돌아가는데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돌아갑니다. 이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체가 스스로 팽이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래서 한 바퀴 도는 사이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24시간이라는 하루 단위로 세상 삶을 살게 돼 있고, 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1년 한 바퀴 공전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사계절이 계속 바뀌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은 지구 주위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도냐면 27일 주기로 공전합니다. 달이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지구를 도는 것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음력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을 양력이라고 그러고, 태양 양자, 달 음자예요. 그래서 27일 주기로 한 바퀴 돌아가는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주기로 도는 것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음력 달력이에요. 그래서 음력은 27일 한 달이 계속 바뀌고, 양력은 한 달이 30일과 31일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27일과 30 그리고 31일 사이에는 3, 4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2, 3년마다 음력 달력에는 윤달이라는 것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1년 단위로 또는 한 달 단위로 또는 하루 단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달 단위로 하루 단위로 그냥 쭉 살아가게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루 단위 끊어서 알겠어. 한 달 단위로 그리고 1년 단위로 단위를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 하루 단위로 또 한 달 단위로 또 1년 단위로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걸, 끝이 있다는 거. 하루도 아침 시작하고 저녁에 끝이. 한 달도 1일 시작해서 30일이나 31일에 끝이 나요. 1년도 정말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로 1년이 이렇게 끝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만사를 통해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자연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한 해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거듭하게 하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우리가 병원에 가고, 또 누군가가 세상을 하직했다고 장례식에도 갑니다. 그건 어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날이 있으면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연 만사를 보면서 영원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연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끝이 가까웠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이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KGV 흥정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종착역에 이르렀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반 동안 깜깜한 어둠 가운데 지냅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 태중에서 9개월 반 정도가 지나면 며칠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9개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9개월 반 지나면 평균적으로 이 어둠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엄마 태중에서 살던 이 아이가 태아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자기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 살기로 제가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는 깜깜한 어둠 세상에 살았는데 나와보니까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세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생애를 마치면 영원히 우리 그 사람의 영원 육체는 땅수가 묻히는데 그들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로 우리는 들어가는. 그런데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영혼만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하고 영원한 깜깜한 세상인 어둠의 세계, 즉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일상에 사는 사람치고 엄마 뱃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참담한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을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참담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어떻게든지 천국에 데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즉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을 천국으로 보낸다면 하나님은 졸지에 불의의 재판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마치 한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사형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 일반인이라면. 그런데 왕의 자식이라고? 얘는 살려줘야지. 그리고 안 사형 형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왕은 어떤 왕이 돼요? 불의한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든 건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의 그 지옥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천국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곰곰이 생각한 결과 한 가지 비상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것을 이같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지었다는 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약기 영혼이 지옥 가는 그러한 그 형벌을 받을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예수께서 감당해 줄 것을 이같이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사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어주심으로써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고 섬기고 살면 그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으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원래는 영원히 자기 죄를 갚기 위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죄를 친히 대신 지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 속해줬기 때문에 죄값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를 내가 직접 갚으러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빚을 졌어요.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나의 친아버지가 엄청난 거부인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네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다며 내가 그 빚 다 갚았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그 누구에게 빌린 빚을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아버지가 갚아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죄값인 사망의 죄값인 지옥에 가는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영원히 갚아야 될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여러분 능력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다 하고 나면 저 세상으로 가는데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깥 어두운 지옥 참혹한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는 거죠. 형벌이 기다리는 것, 무시무시한 곳, 고통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빛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회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병드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행복으로 가득할 세계, 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죄를 짓거든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범죄가 발을 잘라버려라. 왜? 손 하나 없이 청구하는 것이, 눈 하나 없이 청구하는, 불구자로 청구하는 것이 온몸이 상황을 지옥하는 거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거. 예수님은 지옥을 이같이 말씀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묘사하고 지옥에 관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이
이같이 묘사하고 있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소환들에게 말하되 그 시력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부두둑 가는 그런 곳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는 지옥을 말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려서 소금치도 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3절에 시작. 저가 누구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배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소금 치는 사람,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쳐. 미꾸라지가 막 괴롭다고 막 저기 하잖아요. 그렇게 고통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목이 마르느냐? 물에다가 손가락 끝에다 물 조금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줘요. 그만큼 갈증 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만큼 고통,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불로 타는 것이 이게 지옥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의 세계 나오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자들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무리들, 교회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요, 죄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둠 속에 살아요. 마음도 깜깜해요. 삶의 환경도 어둡습니다. 죽어서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둠. 초금의 빛도, 세상에는 빛이 있잖아요. 공존하잖아요. 빛과 어둠이. 근데 죽으면 빛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것은 그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것, 모든 나쁜 것 그 지옥에 다 있어요. 배고픔, 갈증, 미움, 시기, 질투, 일을 가는 거, 막 고통스러운 거, 이게 다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디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빛,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 예수님의 비추는 빛은 태양빛 비교할 수 없이 밝아요. 그 밝은 빛 가운데 세상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거기는 숨길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 빛의 세계, 그 빛의 세계로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기이한, 베드로 사도는 뭐 기이한 빛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기이한 빛. 그 빛의 세계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들의 어두운 가운데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세계에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건진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어두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부터는 빛이 안 보인다. 그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면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따라가면 축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 따라가면 빛을 보고, 저 사람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겠구나. 하나님께 가겠구나. 우리가 바로 빛이고 바로 예수님이 길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 빛에 비춰주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빛의 산 들어가게 될 빛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늘의 빛이 나라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구리로 들어오더라. 빛의 세계.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생을 다하고 나면 확연히 다른 두 세상 중에 하나를 가요. 하나는 어둠의 세계, 지옥. 참담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끔찍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그 어둠의 세계가 하나가 있고 반대로 어떤 세계가 있어요? 빛의 세계가 있어요. 이 빛의 세계는 영광의 세계예요. 영광스러운 세계. 이 세상이 우리가 일상을 다하고 나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죄를 지고 십자가 지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지 않았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깜깜한 어둠이 있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다 가야만 됐어요.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나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보다 세상에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소식과 여러분 세상에 천만금을 준다는 소식과 바꾸겠어요? 아닙니다. 천만금을 가지고 자기가 100년 살면 어떡할 거예요? 100년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점을 꼭 찍기에도 여러분 부족한 그런 세상이에요. 짧은 시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돼요. 하나의 선택은 또한 빛을 선택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어둠의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어떤 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길이다. 이게 축복된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게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도록 어둠에 묻혀서 어둠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그리고 죽어서도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믿어서 어둠의 죄된 삶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도록 하고자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믿어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주어지지 않다.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순종의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선택이 있어요.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의 세계로 영원한 어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다하면 일생의 총착력에 다다르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며 얼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생의 종착역을 앞둔 사도 바울은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바울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는 이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그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달려갈 길, 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둘까요? 아니에요. 다리를 걸고 온갖 해방을 다 그걸 싸워서 이겨야 사명 감당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마귀가 잘 믿는구나 박수 쳐주고, 야 그렇게 믿으면 좋아, 마귀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엄청난 해방을 놓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별의별 여러분 해방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마귀의 해방과 뭐 해야 돼요? 같이 돌아가면 안 되고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 인도할 뿐만 아니라 뭘 주시겠다고요? 의의 멸류관.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에 가서 저보다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니었어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싸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역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웠고 죄와 싸웠고 세상과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정욕을 위해 싸우지 말고 바울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가느냐? 너희 신세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지적한 건 너희들이 왜 싸운다고요? 세상 것을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의 옛사람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나가 싸우지 않아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 싸우지 않아요.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자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여러분 자기 정욕을 위해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죽이지 않고 옛사람이 자기 안에서 뻘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 분쟁을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정욕과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
이기심과 분열과 파방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짓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은행,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지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또 술 취하는 것, 또 방종, 방탕함, 마술, 이런 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연루돼, 뭐 간혹가다 있지만은 많이 짓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쉽게 지키 쉬운 죄의 목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아, 목사님 오늘날 우상 만들어 섬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 우상 말하는 게 마음에 드린 우상.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돈, 명예, 권력, 자녀, 부모, 애인, 배우자, 쾌락,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우상이에요. 현대 크리스천 중에, 현대 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연루되어 있는 죄가 이 우상 숭배가 아닐까 싶어요.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맺어요. 용서를 안 해. 겉으로는 활활 웃으며 속으로 끙 하고 있어요. 이 원수 맺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다. 그 다음에 분쟁, 싸워, 다퉈. 그 다음에 분노, 마음에 분노심이 있어. 분노가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질투, 이기심, 분열, 파방짓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교인들에게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옥 가는 죄의 목록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우상 숭배인데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우상. 에스겔서 14장 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인들 용납하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물어보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난 버려,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 사람 앞에 열중시켰다고 시키면 봐요. 그래, 네가 한번 살아봐.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어떠한 마음에 들인 우상 다 올해 2023년을 보내면서 다 같이 떠내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우상 타파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상 쪼개서 없애야 됩니다. 우상 불사에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2023년을 보내면서 이제 딱 반일 남았는데 그 같이 새해에도 우상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서만 어둠의 세계는 가는 것이야. 이 땅에서도 심령이 어둡고요. 삶이, 환경이 어렵고 어두워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들이 많이 지옥 가는 목록 중에 원수를 맺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거 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네가 한 것처럼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죽어서만 천국의 문제가 이 땅에서도 마음이 내가 어려워요.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34절의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더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해서 말도 되지 않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막 이런 여러분 명예를 더럽히고 여러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 막 순간적으로 분노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앉히고 그를 향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분노심, 미움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중심으로 용서해 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도 더 되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 100 데나리온이면 한 하루 품삯 10만 원 잡으면 100 데나리온, 하루 품삯 1 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그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배당 갚았다고 감옥에 가뒀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갖다 잡아다가 옥졸들에게 붙더래. 옥졸들은 여러분 귀신들을 만난, 귀신들을 하여금 가난으로 때리고 질병으로 때리고 가정 문제 막 가정 문제로 때리고 그 옥졸들에게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마음의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2023년 지내면서 같이 이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 내 마음속에 저는 못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횟수만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횟수와 더불어 같이 떠내려 보여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마음에 드는 우상.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 여러분 그거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지옥 간증, 백스터 여사의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에 가보니까 제일 예수 믿다가 지옥 떨어진 사람 많은 그 사람 누구냐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우상 드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저는 아직 지옥 안 가봤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추측할 때는 교인들 중에 마음이 우상을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지옥 많이 가는 죄의 목록이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이유가 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시기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남들이 잘 되는 것일 때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히 중심을 표하고 회개하여 그 안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심의 영을 여러분 내가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평생 내가 괴로워요. 평생 마귀에 묶여 살아요. 하나님 건지 나올 수 없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관계가 드러내버려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은 그 마음속 시기의 대형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속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그 시기의 영을 너는 나와 상관없이 내게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고 물리쳐서 하나님 제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영이 들어오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주 앞에 나가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지옥 많이 가는 죄의 목록이 뭘 것 같아요? 분노와 분쟁과 이기심과 분열과 타당제 이게 같은 죄의 종류거든요. 거의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놨어요. 분노와 분쟁, 이기심, 분열, 파당.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분노 왜 생긴지 아세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라상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분노심을 갖고 대적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가슴 얹어보세요. 가슴 얹어보고 여러분을 더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여 손 내리세요. 하나님과 교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결코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왜 그런 고라 당을 졌는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똑같은 노예 자손인데 왜 아론의 자손만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우리는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들이 그 견을 그래 맞아. 우리 모세를 대적하자. 그를 끌어내리자. 그걸 대적하잖아요.
당신이 어찌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 뭐 이래가면서 모세에게 대직해요. 자기들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장밖에 못 되느냐? 왜 대제사장은 왜 아론의 자손만 된단 말이냐? 아론이 당신의 형이라서 그런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양을 땅을 벌려서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250명의 여러분 제사장들을 향로를 들고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거워서. 이기심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나의 중심적인 사고에서 202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는 십자가의 자신을 온전히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꾹꾹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18세에서 38세 정도로 봐요. 정확하게 나이는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혈기 왕성해요. 아버지는 지금 118에서 138 정도 먹었는데, 아버지 지금 도망하셨어요? 밀어버리면 끝나. 근데 하나님 너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 번제 막 그래요. 손을 묶었어요. 발도 묶어야 되겠다. 발도 묶었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장차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은 자기가 의무를 힘들게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 와서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래 가죠. 그러고 파면 또 우물이 나. 또 이삭이 옛날에 파놓은 우물들을 갖다 막 묻어버렸어요. 그래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화평을 위해서 피해 다니고 양보했어요.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이 샘물을 파면 파는 족족 물이 펑펑 쏟아져. 여러분, 거기는 아무 데나 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파는 곳은 하필이면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광을 다 파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금이 없다. 포기했네. 그걸 사. 이삭 같은 걸 사면 삽 한 자루만 들어가면 금이 막 노다지가 나오는 거예요. 노다지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치로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막 너무 많아. 하나 들어갔는데 노타치 그래서 노다지가 된 거예요. 이삭과 같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심령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창대한 복을 주는데요. 창세기 26장 이 16절에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시작.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한 가족이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보다 더 뭐하다고요? 강성하대. 그것도 보통 강성이 어떻게 강성하다고? 크게. 너희 지금 가문이 한 가족이 우리 나라보다 크게 강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평화를 위해서 물러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삭과 같이 창대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것인지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세상에 땅 많이 차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을 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납고 마음이 사납고 강팍한 사람은 여러분 번성하지 못해요. 사자가 번성할까 멈춰날 것 같지요? 아니요, 사자는 그렇게 번성하지 못해요. 순한, 기린, 그 다음에 사슴 이런 것들은 막 번성해요. 토끼 뭐 이런 거 힘없는 것. 이빨이 강해서 막 오래까지 갔지만 이빨이 이겨 혀가 이겨. 혀는 수없이 이빨 앞에 괴롭히면서 물려. 근데도 끝까지 살아남는 건 누구예요? 부드러운 혀예요. 이빨은 강한 것처럼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 노자가 죽을 때
이빨을 하고 죽였어. 유언을 하면서 이빨은 강하지 않다. 혀가 강하다. 혀처럼 온유해라. 할렐루야. 유수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시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툼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 옛사람과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울 때서는 죄와 사탄이지,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싸우면 그런 성도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서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인생 종착역에 다다라서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이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고백해요. 확신에 찬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 종착역에서 바울처럼 내 평생에 죄와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자녀들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놨을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과 죄와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늘에 나가서 의의 멸류관 받고 나랑 그때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귀와의 싸움은 곧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다음과 같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나와 이기심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들과 싸워 승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서 다 그 멸류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